요한계시록 16장의 주제가 일곱 대접의 심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성도들은 휴거되죠. 성도들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여섯째 대접을 보았죠. 여섯째 대접의 심판을 뭐라 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이 악한 세력들, 특별히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땅의 왕들이 함께 집결하여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발악하는 전쟁이 뭐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죠. 아마겟돈이란 히브리어다. 히브리어인데 하르란 단어와 머깃도의 합성어다. 그래서 하르는 산, 머깃도는 구약 성경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 유명한 장소가 어디죠? 머깃도죠. 그래서 머깃도 산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발음하면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겟돈은 원래 산이 아니라 평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 어떤 지리적인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구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상징, 전쟁들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이란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결집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던 여섯째 대접의 내용이 뭐냐면은 뭐였습니까? 이 귀신의 더러운 영이 세상 왕들을 어떻게 해요? 위혹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끌어모으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가 주수 때 이 가라지를 불태우기 위하여 한 곳에 끌어모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 하죠? 이 일을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이 악한 역할로 쓰임받고 난 다음에 유황불못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입에 나오는 말씀에 그러므로 한순간에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그냥 내려오시면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뭡니까? 영광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시면은 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에는 뭐 대적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게 대적인데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죠. 그런데 왜 전쟁이란 단어를 썼을까?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바로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죽기로 살기로 한번 그냥 미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마치 그 축구 경기에서 100대 0으로 지고 있는 팀이 경기 종료 1분 전에 그 수비수까지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공격하려고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 되는 전쟁을 지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뭐 핵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완전히 한순간에 패배시키는 이미 끝난 전쟁, 이겨놓은 전쟁, 우리는 그 예수님 뒤에 따라가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왜 그 유튜브에 아마겟돈 전쟁을 그렇게 막 살벌하게 막 표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유튜브 조회수만 올리는 인간들 좀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자, 11절 시작. 또 내가 열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요한이 보았을 때 이미 하늘이 열려 있었고 그 열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도 열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이 그 열린 하늘 사이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고 계시고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오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발광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하여 지금도 오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가 현재형, 헬라의 현재형은 지금도 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미 패배한 거 믿습니까? 완전히 그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형 선고받고 완전히 패배된 거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빨가벗기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지랄 발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저들은 밤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늘에 예수와 함께 앉히신 바 되고, 할렐루야. 골로새 3장 3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바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빌보 3장 20절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요한일서 5장 18절 건들지도 못하고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질 겁니다. 핍박할 겁니다, 우리를. 그런데 전혀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사탄 마귀를 이미 심판받았고 오늘 하늘이 열린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아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온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이 진짜 백마 타고 오실까요?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죠. 로마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뭐 타고 왔습니까?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는 말은 이미 사탄의 근세를 패배시키고 이미 승리하신 그 모습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낙에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오시지 왜 낮은 모습으로, 왜 그 처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 인간들은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심판받아요.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러면 충신이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뭐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충신이에요. 왜 충신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라는 이 기가 막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성된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그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충성되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충성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성된 예수님 피스토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다도 뭐예요? 피스토스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충성된 사랑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여 뭐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가거급제 해가지고 왔었잖아요. 왔을 때 어떻게 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거지로 왔어. 거지로. 왜 그래요? 춘향이가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는가? 마음 떠보려고. 근데 춘향이는 이몽룡이가 거지로 왔지만은 나는 남구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병세했단 말입니다. 첫사람 예수님의 그 낮은 모습으로 왔을 때 다들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배신했던 거죠. 자, 우리는 일편단심 충성되어 오신 예수님, 영원히 충성되어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그게 믿음을 가진 자가 가야 하는 길이고.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진실, 알레디노스. 알레디노스는 거짓이 없는 참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알레디노스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이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유일하게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래요? 이분이에요. 왜?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피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장 공의롭게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분의 모습 봅니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 계시록 1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로 나왔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란 뭐냐면은 그분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에 깊이 숨어있는 저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 입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짓고 하리라. 지금 우리야 여러분 적당히 숨겨도 다 쏘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 입술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고요 아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해라, 지금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 그때가 막 낭패당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우리 죄를 매 순간마다 주여 내가 이런 죄 지은 가운데 있사온데 내 죄를 씻어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씻으라. 이거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때 가서는 낭패당합니다. 매 순간 씻어야 됩니다. 자, 많은 관이 있습니다. 간이 뭐죠? 디아데마죠. 디아데마인데 이게 플러스, 많은이 플러스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왕관이죠. 이게 관이라는 게 좀 잘못 번역된다. 왕관입니다. 왕관은 뭘 상징합니까? 옛날에 왕들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수만큼 왕관을 썼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왕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기껏해야 몇 개밖에 못 썼지만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왕관을 쓴다는 말은 이 우주 만물의 영원한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바꿔야 돼요. 많은 간들이 무슨 시체 넣는 간인지 뭐 알 수가. 왕관들이 있고 자, 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야곱 뭐죠? 옛날 제 모습이죠. 뺀질뺀질하고 사기꾼 모습. 그 이름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그 어떤 신체상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을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찾아볼까요? 11절 봅니다. 우리가 봤죠, 금방. 충신과 진실. 또 13절에 하나님 말씀.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는 있지만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수박 그달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과 성품과 사랑과 영광과 능력이 저 바닷가에 있는 수억만 개의 모래알 같다면은 우리가 이육을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은 모래알 알갱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비밀은 우리 인간이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 능력, 권세, 영광, 사랑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육으로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네,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 신랑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일억만분지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기도가 이거예요. 얘는 하나님, 내가 육을 가지고 말씀을 봐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받아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널 주님 더 알게 없소서.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 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이 밥토라는 단어인데 물에 흥건히 젖다, 완전히 물들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피로 뿌린 옷이 피가 좀 튕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피로 흥건히 젖은 상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세 번역을 보면은 읽어보실까요? 피로, 세 번역이 잘 되어 있죠. 피로 물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 1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2번 사탄 마귀가 심판당하면서 흘린 피, 뭐죠?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시작. 에돔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건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 이사야 63장 말씀과 병행구절,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은 뭐죠? 육신의 사람이에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스라는 뭐냐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이중적 예언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에돔도 망했고, 근데 에돔을 망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에돔에 실체되는 악의 세력을 마게돈 전쟁으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런데 그는 바로 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의 아니. 아니가 뭐냐면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거는 누구에게만 쓴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신적 용어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읽다가 그는 나니 하면은 아니후란 뜻인데, 이거는 뭐냐? I am that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이 뭘 입고 와요? 지금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온다는 말은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자, 그 다음 절 볼까?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같아요? 지금 똑같죠. 피 뿌린 옷, 그들의 피가 내 옷에. 자,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들의 피예요? 답 나왔죠. 그래서 이 19장에 나오는 이 피는 누구의 피다? 원수 마귀가 포도즙들의 으깨여 가지고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뭐요? 벌써 예수님의 옷에 사탄 마귀, 원수 마귀의 원수들의 피가 묻었다는 말은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야. 승리했다. 놀라운 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지 않으면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지 못한 자는 나중에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때문에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요.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뭘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창조, 구원, 심판 전부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모든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심판주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했었던 계획하셨던 모든 경륜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신 분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지난주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버지 모든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취 때문에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왜 예수님이 이름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그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요.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시기를 원해요. 보여야 당신을 알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당신을 계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시하는가? 첫 번째 계시는 뭐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지만 이것은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신 게 뭐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이것도 희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봐도 몰랐어. 결국 우상숭배하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싶은데 어떤 걸 쓰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압축시켜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마다 아, 저분이 우리 하나님의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빌리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아멘. 그러므로 뭐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 자,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신용주가 등장합니다. 자 봅니다. 자,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이야, 너무나 감동되는 순간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도 뭐 타요? 백마 타고 따다단 백마는 물론 상징이지만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를 그 신학자들이 해석을 좀 여러 갈래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하늘에 있는 군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첫 번째 들림받은 성도들로 보고 동시에 천군 천사들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뭔가? 지금 이분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뭘 입고 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죠. 19장 7절 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 8절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입어요 지금? 자, 이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합니까? 감격의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뭐하러 내려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또 거룩한 천사들까지라고 저는 볼 수 있는가? 자, 우리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랑 같이 와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러므로 이 하늘의 군대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신용주가 지금 드디어 성경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타고 내려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탄과 일대 전쟁을 벌이러 내려가면은 우리도 무슨 무기를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무기도 없이 칼도 없이 그냥 막 이 드레스만 입고 내려갑니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신갑주예요. 하나 예수를 사랑하는 게 이 자체가 세마포 옷이 뭐예요? 무기예요. 두 번째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따라가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되거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대장 예수님이 다 그냥 한순간에 끝내버리고 우리는 따라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부르고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세마포 옷만 입고 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제 3단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제 어떻게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자, 금은 뭘 상징하죠?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구 입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러 가실 때 한 가지만 가져가십니다. 뭘만? 말씀만 가져가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에요. 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뭐한다?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라. 말씀이 심판이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어떻게 할까? 나가지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등장하시고 짠 나타나는 순간에 예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뭔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라는 건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가가지고 너네들 심판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영광의 능력 가운데 쫙 나타나는 순간에 그들은 바로 뭐요? 심판받는. 그분의 영광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되는 거죠. 우리는 보혈로 덮고 죽고 산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봐도 안 죽어. 영광 속에 들어가 버려. 그런데 죽고 살지 않은 자, 율법으로 사는 자, 피로 씻지 않은 자는 그 영광 앞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받을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속에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말씀이 된다. 자, 다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철장 건세입니다. 자, 15절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쇠철 막대기 장이에요. 쇠몽둥이로 완전히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철장이란 뭐냐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히 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건세와 능력을 무릎펴냈어요. 철장 건세. 근데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니까 뭘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시편 2편 말씀 봅니다.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시편 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 부수듯이 박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5절 읽겠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이하에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남은 사람들은 포도주 접털 심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든 다음에 포도를 넣고 으개는 거죠. 으개면은 포도가 접이 튀잖아요. 자, 그 정도로 마지막 때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실 심판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말씀이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장은 맛배기를 보여준 거고, 이해가십니까? 그 사실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첫 번째,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철장으로 심판하시고, 세 번째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접털로 완전히 멸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옷과 다리에 썼다는 말은 누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분이 만왕의 왕이네, 만주의 주네라고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큰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을 하신다. 그런데 그 재림의 영광을 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림 때 이렇게 오시더라면 다 알 건데 그렇게 오시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이런 영광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면 천국이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뭐 같다, 혼인 잔치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아 천국에서 벌어지는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다 데리고 와. 우리 아들 혼인잔치에 와서 다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 청했더니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왔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임금이 보낸 종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종들을 죽일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왜 이야기 속에 이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종을 죽이고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다렸던 임금은, 메시아는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만드는 메시아 기다리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복창 터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완전히 뚜껑 열리게 하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지 같은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나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게다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너 영생 얻으려면은 재산 다 팔아. 다 팔아가지고 거지한테 다 나눠줘.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어요. 아니, 왕이라고 오신 분이, 임금이라고 오신 분이 뭐 이스라엘 독립도 시켜주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될 것인데 완전히 자기도 거지면서 거지 길로 가라네. 이거 뭐 도저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사건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9절부터 봅니다. 대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청하여 오라 해가지고 혼인잔치집이 가득하게 된 것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누가 왔나 하고 보러 갔는데 아니 웬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딱 붙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이 청했던 혼인잔치에는 입구에서 예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자기 옷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려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내세울 의와 자랑과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내세울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누가 입을 수 있을까? 예복을 누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 인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 소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인생, 내 목숨, 내 소유 전부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용주 목사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입으로 믿는다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끝났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없어요. 나 소유도 없습니다. 이제 이 목숨까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라면 살라는 거고 나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요, 그 자에게 입혀주는 것이 예복입니다. 죽도록 이제부터 주를 위해 충성한다가 피스토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다? 피스튜어의 형용사잖아요. 피스티스가 명사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 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나 가짜다.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는 말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걸 벗으려면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벗을 수가 없는 건데 자기 부인은 목사는 하는 거고 우리가 단 평신도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믿음을 볼 수가 마지막 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요, 내 인생이 없다, 내 소유가 없다, 내 목숨 주님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막 기쁨이 넘칩니까? 갑자기 어두운 마음이 확 밀려오고 괜히 믿었다 그럽니까? 이 말씀이 기쁨으로 복음으로 들리는 자가 신부예요.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거든요. 살아보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목적 이루며 살아보니까 고통이요 저주다. 정말 힘들었다. 예수를 믿었지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었나?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열리는, 맞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네. 내 인생도 없네. 내 소유도 없네. 내 인생이 없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의 깊은 안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건데 이게 신용주가 주인이라는 이 깊은 자아의 그 뿌리가 상하 심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안 사라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복음이 들리면서 내가 내 인생이 없네. 예수님이 주인이네. 그러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네. 이 순간에 주인이 바뀌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바뀌면 임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주인이 안 바뀌고 마귀가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주인이 바뀌는 건데 주인이 바뀌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절대로 변사또에게 수청을 안 드는 거예요.
변사또가 부임해가지고 남원에 군수로 부임을 해보니까 그 양반은 하는 일이 주색 잡기야. 날마다 색시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기생딸 그 춘향이가 제일 이쁘다네. 불러가지고 이거 수청을 들어라 그랬더니만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춘향이를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신부가 가는 길입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어떤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고문과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들리려고 하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고통이고 젖은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아야 돼. 춘향이가 이몽룡을 봤어, 알았어. 아무리 사실 빈학도 수청 들면은 잘 살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첩으로 살더라도. 인생 펴진 거거든. 근데 두드려 맞고 왜 그래? 신랑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리려고 하면은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젖은지를 처절하게 어느 순간 이 복음이 들리는 순간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네. 내가 죽었다는 건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데, 내 소유도 내게 아니라는데, 내게 아니면 주님께 다 내 거거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아마존 밀림지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려 돌아가셨죠, 결국은. 그런데 신경은 폐암이 걸린 다음부터 그분이 그렇게 많이 한국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폐암이 걸리는 순간부터 간증이 딱 끊기는 거예요. 왜 끊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생을 남편과 함께 아마존에서 그렇게 몸 바쳐서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폐암 안 걸려야지, 잘 돼야지, 사역에 성공을 해야지. 시험 들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증시키면은 다 시험 들겠다. 목사가 항상 하니까 우리는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되고 이런 설교하다가 폐암 걸려가지고 뭘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시험 들겠는가.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 못 입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사람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걸 보면서 완전히 십자가 복음이에요. 전부 복음이에요. 그런 영화는 보시도 좋습니다. 네, 보세요. 그리고 신의 악당, 네, 그런 영화 저도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 영화는 꼭 보셔도 좋은 영화입니다.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마음은 일편단심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죽든지 살든지 주의 뒤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 자에게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는 말은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귀에 들려지게 하셔서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부하가 바친 밭을 살 수 있는 큰 영광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